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동치는 세상 속 견고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특징은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변화합니다. 신문과 방송을 계속 요즘에 접하다 보면 매일마다 끊임없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로 그 뉴스들은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들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들은요, 바다의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요동치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요, 주변 여론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나 주가나 경제 지표 등의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비드-19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대한 예상과 계획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달 혹은 심지어 한 주간의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안정감이 완전히 상실된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요동칠 수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중심을 잃은 그런 삶을 살아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코비드-19 시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요, 앞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줄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장면을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먼저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빌립보에서는요, 억울하게 수감당하죠. 물론 풀려나고 간수가 영접되기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는요, 회당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후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 종교와 경제의 강력한 카르텔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늘 항상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측할 수 없이 변화무쌍한, 그리고 또 극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주친 사람도 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했지만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항상 꾸준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음을 본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난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공중 앞에서든지 각 사람 집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나는 사역의 일관성과 꾸준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2주 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꾸준함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회당문은 닫혔지만 새롭게 열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변함없이 동일한 시간에 그 꾸준함으로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꾸준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아 지역의 넓은 지역이 복음화되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죠.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회고할 때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꾸준함,
한결같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더 요동치는 환경 속에 노출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더 극한 상황에 노출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안정감과 꾸준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가라는 거예요. 그 오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명을 견지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사명을 견지하는 삶. 여러분, 사람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환경은 뭘까요? 사람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환경. 배고픈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생명에 대한 위협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절대로 포기 못하는 자들도요, 나는 절대 포기 못해요 라고 주장하는 자들도요, 생명의 위협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싹 포기해버립니다. 그만큼 생명에 대한 위협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요, 여러 번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공포, 생명의 위협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한 환경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기게 했을까요? 오늘 23절, 24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실 무슨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박과 환난이 예상된다라는 그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위협, 결박과 환난이 예상되는 이러한 음성을 듣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은 마구 요동치는데, 환경은 마구 요동치는데, 경제는 들쑥날쑥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견고함은 호들갑 떨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부안해동하지도 않는 이러한 견고함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몰래 꿈쳐놨던 경제적 풍요로움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난 그래도 돈이 있어. 그것 때문에도 아니었다고요. 정부의 영향력 있는 사람과 형성된 친밀한 관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잘 알아. 이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요동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태도를 계속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명은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은 아니에요. 나의 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황이라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의 학벌이 조금 낮다고 해서 그 사랑의 강도까지도 약해지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부모에게 죽음의 협박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협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부모의 사랑은, 이 견고함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부모로서의 사명.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두려운 환경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파르르 떨거나 힘들어하거나, 물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본인의 원을 드러내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기 직전에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사명을 늘 붙잡고 견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유동치는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그 견고함과 그 품위를 잃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는 결박과 환난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과 그 견고함의 근원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경제적 불안과 여러 가지 유동치는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부터의 단절을 선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상황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부하 내동하는 흔들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고 견지하고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는 세상과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마주치더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견지한다면 그 사명이 능력이 되어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아주 견고하게 세움받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흔들리더라도 혹시나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 왜 이 사업을 허락하셨는가? 그렇다면 경제적인 상황으로 물론 사업이 조금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우리 비즈니스라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본질을 견지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8절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사역들을 에베소 장로들도 알고 있지만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자신이 행한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19절에 기록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절에 기록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여 가르친 것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셋째는 21절에 기록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요, 3년 동안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사역들 외에 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3년을 이렇게 세 가지 사역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여 가르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이 세 가지를 뭐로 바라보고 있나요?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한 사역의 본질과 핵심으로 바라보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9절에 기록된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잃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과 시험과 유대인의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다른 거는 못해도 이 세 가지, 이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지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옥에 갇혀 있다고요. 근데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는 건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요동치는 환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당한 일 뭘까요?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사업이 조금 어려워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녀가 조금 지금 당장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음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본질이 성취되니까 자신 인생에 단순히 하나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 마치 전부가 성취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전부라고 여겨야만 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3가지 사역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3가지 일만 반복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식사도 하시고 또 차도 한잔하고 또 다과도 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요. 수많은 일들도 처리하셨을 거고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지금 3가지로 사역에 요약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중에서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뭐를 놓치지 않았다? 아무리 바빠도 이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요동치는 상황들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도요, 수많은 일들로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코비드-19 되니까 실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챙겨야 되죠. 왜? 자녀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 그러니까 잔소리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엊그저께 학교에 갔는데 굉장히 표정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 표정의 그 자유로움을 압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마 예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요. 잔소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의 직장으로 지금 수입이 어려우시다면 또 다른 직장에서 일도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직원들 상황도 잘 봐야 되고요. 현재 또 사업의 동향도 살펴야 되고요. 사업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모든 거 다 챙겨야 됩니다. 학업하시는 분들은요, 읽고 또 제출해야 되는 과제도 있다고요. 집안 청소도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요, 집안 엉망됩니다. 장도 봐야 돼요. 저는 장을 요즘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은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종속되어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많은 것들을 처리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견지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본질은 뭘까요?
운동도 해야 돼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악기도 배워야 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본질의 자리가 있죠. 바로 학업이라는 자리예요. 운동선수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요. 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에게는 본질의 자리가 뭘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교성이 좋아도요, 훈련이라는 본질의 자리를 자꾸 놓치다 보면 성적은 하락하게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가로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자에게 그 자리에 맞는 본질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의 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성도로서 가장 본질적인 이 자리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전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쟁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군사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군사력이라 얘기하고 군사력 증강에 몰두를 하겠죠. 좋은 어떤 무기, 또 좋은 어떤 전략 얘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략과 전술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 본질을 이렇게 보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잘못 잡으면 군사력 진영은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그 본질이에요. 이러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견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업가, 기독교 직장인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지랖 넓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본질,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성공은요, 유혹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평안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재앙일 뿐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더욱 분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자리, 그 본질의 자리를 더욱더 붙잡고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것은요,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전부를 놓치는 것이고요, 본질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을 견지하는 삶을 통해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의 견고함이 우리 늘 유지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세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메인 삶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여정에는 늘 막힘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막힘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막힘 속에서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수차례 받았기 때문이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받은 사건이 바로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아시아를 공략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새로운 유럽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자신의 주도권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덮어버리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바울은요, 자신의 예상과 빗나가는 상황, 요동치는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3절을 보면 결박과 환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박과 환란은요, 한 사람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폭의 협박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 저는 조폭의 협박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예, 협박이 끝난 이후에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 일을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결박과 환난과 생명의 위협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흔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예상돼.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나는 괜찮아라는 거예요. 왜요? 난 좀 담력이 세서?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견고함과 담대함의 핵심은 바로 뭘까요? 예, 성령에 매여 있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 핵심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다? 예,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홀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시험을, 흔들림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사실 요동치는 환경에 아주 취약했던 자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믿음으로 바다 위를 잘 걷다가요, 파도의 시선을 살짝 빼앗겨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에 퐁당이 아니죠,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차라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요, 골고다 십자가의 그 요동치는 환경 앞에 탁 쓰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환경의 영향을 무지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경제가 조금 안 좋으면 불안하고 호들갑 떨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바로 옆에 있을 때도 흔들렸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협박을 해도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요, 끝까지 감당해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변심이나 또 다른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환경에 마구 흔들렸던 베드로가 어떻게 환경을 이겨내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세움받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성령에 자신이 메인바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죠. 협박이 오죠. 결박이 예상되죠. 그러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아요. 통장에 어카운트에 잔고가 많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의 탁월함이나 내가 가진 직장이나 사업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 쌓아둔 노후를 보장하는 그 프로그램에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고하고 오히려 품이 있는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사진을 조금 보고 계시죠.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디스코 팡팡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한 번도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유명은 한 것은 제가 들었어요. 월미도에서 유명하다. 뭐 이래. 여러분들 저게 영상을 보니까 쉴 수 없이 움직입니다. 막 뱅글뱅글 돌고요. 한 방향으로 도는 것들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돌았다가 저 방향으로 돌았다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봉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사진 잠깐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은요, 이게 기계가 흔들려도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합성인지 실제의 모습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하게 요동치는 놀이기구의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저 청년의 모습이 바로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보다는 사명을 견지함을 통해, 그리고 상황보다는 본질을 견지함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통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를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